창세기 46장 오늘 28절로 34절 말씀, 우리 고센 땅을 선택한 요셉의 신앙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이 이제 만나는 그 극적인, 아주 그냥 영화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말 하이라이트, 정말 감동의 눈물이 흘려지는 그러한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유다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애굽 총리에게 베냐민을 억류하면 안 된다 그 설득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그러니까 참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또 이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먼저 와서 요셉에게 알렸어요. 28절 볼까요? 시작. 야곱은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내서 자신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야곱과 요셉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누구예요? 유다였다는 거예요. 참 유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참 여러분 재밌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먼저 와서 요셉에게 알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죠. 야곱이 유다를 미리 보내서 요셉에게 알렸고, 근데 잘 보세요. 요셉을 애굽에 파는 일에 주도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파는 일에 주도했죠. 야곱과 요셉이 헤어지는데, 어쨌든 팔려가게 한 게 헤어진 거잖아요. 헤어지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나중에 또 만나게 되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참. 그러니까 보세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예수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위해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교회를 다녀도 애들이 교회 오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부모가 교회를 다녀도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부모가 교회 다녀도 목사님 우리 애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 뭐 부모 말 안 듣는 거를. 부모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애가 교회를 안 가요. 그런데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애들이 교회를 와요. 그 지난주에는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그 안이라는 여자 있죠? 벽산 아파트에서 일부 예배 때 미리 왔어. 일찍 와가지고요. 일부 예배 때 앉아 있었어요. 얘는요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진대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 손녀딸인데 엄마는 교회 안 다녀. 할머니 기도 제목이 우리 딸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딸은 교회 안 다니는데 누가 다녀? 손자 손녀가 우리 교회 나와요. 영어 성교원 와가지고. 또 우리가 전도지 뿌려가지고 그거 보고 코로나 때 오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기도가, 딸은 교회를 안 오는데 누가 와요? 손자 손녀가 그것도요 좋다고 와요. 교회 오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어제도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요, 아이들이 7시에 반에 모여가지고 9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사모가 말씀 전하고 막 무릎 꿇고 막 주여 샘창 부르고 기도해. 그리고 우리 또 오예배 끝나면 또 신은정 집사님하고 아이들끼리 또 속회 모임해요. 그럼 4시에 끝나.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가 믿음이 좋을 수가 있고,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 좋다고 자녀가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부모가 믿음이 없다고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그게 뭐 애들이 뭐 밥 준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요즘 여러분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학교가 그렇게 애들 막 우리 때보다도 애들이
절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선생님이 애들을 뭐 이렇게 일일이 뭐 이번에 제가 애기네 데리고 3박 4일 간다 그래도요, 그냥 뭐 보고서만 내면요 끝이지, 뭐 잘 다녀왔습니까, 뭐 어땠습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냥 오히려 애들도 어디 간다 그러면 더 좋아해. 뭐 애들 없어요. 응? 더 애들 줄어드니까. 응? 여러분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애들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더 관리하기 쉽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잘 갔다 왔냐,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안부 전화해주고 뭐 누가 애들이 뭐 아프다 그래도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뭐 애가 뭐 괜찮냐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알아서 자기가 자기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전도도 되고 또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유다같이 정말 그렇게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또 변화되는 역사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 야곱이 뭐 기도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요. 뭐 다 큰 애들이 뭐 부모 말 들어요. 그렇죠? 애들이나 말을 듣지.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이 학생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점점 성인이 되고 청년이 돼서는 복음 들어가기가 어때요? 더 어려워요. 그러면요, 한 5, 60이 돼가지고 좀 이제 힘 빠지고 몸 아프고 실패하고 막 어려움 겪어서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갔는데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돌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것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정말 같이 어른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이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자기 자녀만, 교회는요 네 자녀 내 자녀를 따지면 안 돼요. 내 손자 내 애들만 챙기면 안 돼. 그러면 그 부모 없는 애들은 얼마나 서럽겠어, 안 그래요? 자기 애들만 챙기고 그러면 부모 없는 애들은 굉장히 하잖아요. 여러분이 오히려 거꾸로 돼야죠. 내 애들은 맨날 집에서 챙기잖아요. 교회 오면은 남의 애들을 좀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야 애들이 은혜를 받죠. 교회 와서도 내 애들 챙김가 안 좋은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다른 아이들이라도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헤어지게도 했지만 또 연합하게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귀의 일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시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열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합해요.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그냥 원수 사이가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도, 온 세계, 하나님까지 정말 온 가족이, 여러분 이 창세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다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무서웠던 그 가정이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죽이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 헤어지고 그런 가정이 연합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여동생 딸이 대안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를 학교를 이제 일반 학교를 가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학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윤이랑 똑같은 중1인데 내년에 중2가 돼야 되는데 대안학교를 나오고 그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작년에 쳤어야 되는 걸 올해 시험 봐가지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는 얘가 6학년인 거야. 중1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학교를 다 알아보니까 일반 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 검정고시를 봤어야 되는데 올해 봐가지고 늦으니까 수능으로 말하면 그 미리 봐야 되는데 한 주 지나서 보면 이게 늦잖아요. 그럼 내년에 얘는 실제 중2인데 중2가 돼야 되는데 중1이 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지금 그 애도 지금 그 동생도 지금 10월 말부터 학교 안 가. 애도 지금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겼어. 이제 1년씩 다 지금 늦춰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원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대안학교만 다니려다가 이제 일반 학교로 옮기려고 하는데 시험을 미리부터 준비했으면 자기들이 따로 시험을 봤어야 했는데 이제 늦게를 시험을 봐가지고 대안학교는 이게 이제 학기 인정이 안 되니까. 근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제 여동생이 그 아는 자기 사정을 그 아는 그 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사람이 남편이 장학사야, 장학사. 장학사 뭔지 알죠? 교육청. 에? 교장 선생님들이 껍벅 죽는 장학사. 그래가지고 장학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딱한 사정을 좀 해서 내년에 중1로 들어가면 안 되고 중2로 들어가고 원래 나이로 들어갈 수 있게 그거를 좀 힘써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인정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우리는 그런 거 취급도 안 한다 그러고 안 된다는 학교가요, 장학사가 전화 한번 넣으니까 시험 몇 개만 보면 해준다 그랬대. 이게 대한민국이야. 코미디죠.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누가 전화하니까 장학사가 딱 전화해가지고 학생 받아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예 받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으로 그 대신 이제 당장은 못 가고 내년 3월에 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방학이야. 그래서 제주도 가서 몇 개월 동안 쉰대.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거야. 1학년 거 다 해놓으면 되니까. 2학년 공부하면 되니까. 그 자기 나이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또 저도 그 뭐 어떡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아니 본인이 시험을 나중에 본 거를 그걸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자기들이 계속 대안학교를 다니려고 했던 거니까 중간에 옮긴 게 잘못이지. 근데 어쨌든 몰라서 그랬지만 안 되는 게 장학사 한 사람을 통해서 전화 한 방 넣으니까 시험 2과목 보면은 너 주겠다. 그 뭐 2과목 보는 거 어렵지 않지 뭐. 그냥 되는 거예요. 1년이 앞당겨진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까 오늘 설교랑 똑같아. 위기를 만나서 모든 것이 어때? 무너지는 경험을 했잖아.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무너지는, 야, 이거 말이야. 남들보다 동생들하고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학년 거 또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정을 들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지만 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야,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 김홍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11조 드릴 거를 준비해 놨는데 엄마가 애들이 먹을 쌀이 없으니까 11조 드리려고 챙겨놓은 거를 그거를 먹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하니까 오히려 엄마는 애들 생각해서 야 이거 11조는 다음에 드리고 그냥 이걸로 쌀을 사서 먹자. 그런데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굶을지언정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주변에 알려져가지고 누가 집에 쌀을 그냥 수십 킬로를 그냥 갖다 놨대잖아요. 자기들이 쌀 사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쌀이 집에 그냥 가만히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올려놓으시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 위기를 계속 위기에 두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요. 저도 솔직히 제 여동생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요셉이 뭐 한 줄 알았어요? 죽은 줄로 알았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부활한 거예요. 죽은 자가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실종됐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회복시킨다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다시 만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처음부터 이 야곱의 일가를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또 치밀하게 이제 또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냥 우연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철저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났습니다. 얼싸안고 정말 29절을 봅시다. 시작. 요셉이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자 어떻게 목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어떻게 울었습니다. 서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다. 아버지는 요셉을 얼마나 보고 싶다. 그래서 고센으로 가서 이 예비된 땅 그곳에서 서로 눈물의 이상가족이 상봉을 한 거예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어. 내가 지금껏 살아있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됐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참,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정말 이제는 죽어도 좋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한 맺힌 게 풀렸다. 요셉을 보지 못하고 이별했을 때 그 슬픔, 평생 동안 마음에 쌓아왔던 그 한 맺힌 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요셉,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아버지를 만나서 감격스러운 만남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은요, 요셉이 보낸 그냥 걸어온 게 아니에요. 수레를 타고 왔어요. 마차를 타고 온 거예요.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고센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고센을 가족의 정착지로 딱 미리부터 요셉이 생각을 해놨어요. 아까 뒤에 얘기했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 유목민들, 이 양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미리 그 고센 땅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자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 집안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제게 왔는데 32절 이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축을 치는 사람을 가축과 양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버지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을 바로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목자들이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왔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목축을 강조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을 아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같이 섞여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은 미리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어차피 이집트에서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고센 땅에 거주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을 초대하는 순간부터 이 고센이라는 땅을
생각.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센 땅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창세기는 이 고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려고 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이 고센 땅이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애굽 문화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죠. 꼭 애굽도 우상 숭배하는 문화잖아요. 거기서 또 마음껏 목축을 할 수 있고, 또 가나안과도 어느 정도 가깝고, 나중에 가나안으로 떠나기도 조금 쉽고, 또 요셉이 얼마든지 또 그 지역을 잘 또 다스릴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할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한 지혜. 특별한 지혜예요. 이집트에게 섞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뒤에 33절 또 같이 볼까요? 시작. 만약 바로가 여러분을 불러서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34절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가축을 쳤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껏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양 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 치는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가축을 치고, 그 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도시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옆으로 한쪽 구석으로 자기들의 땅을 따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행함으로써 기근의 대비책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때문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기근을 면하게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의 지혜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그 형들 모든 가족들도 요셉으로 인해서 다 정착하게 되고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34절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고센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을 싫어한 것이 고센 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잘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좋은 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조롱과 공격과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깨끗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